70 또는 길면 80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로 채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는데 지난 시간 돌아놓고 오늘을 살펴보니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이 빈손이 될 때도 있습니다. 70년 이상 인생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이 만나 뵈면요, 이분의 인생의 스토리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 있는 주름살 하나하나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저 주름살 하나하나에 인생이 새겨져 있구나, 땀과 눈물과 수고가 저 안에 들어있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을 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MZ세대로 표현되는, 여기서 MZ, 이것도 중요해요. MZ라고 하면 또 구식이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MZ세대라고 말해야 돼요. 이 청년 세대 역시요, 여러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대를 일컬어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 이전까지는 그래도 부모 세대보다는 잘 살았는데, 이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 선진국이 되기까지 굉장한 이 발전을 이루며 살았는데, 앞으로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 기술을 경험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으로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입시도 그렇고요, 취업이며 결혼이며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큰아이가 이제 딸이 고3 수험생인데요, 제가 이 딸을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했을 때나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고3이 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이제까지 열심히 놀았으니까 그래도 남은 1년은 후회 없이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기특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럼 들어가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한편은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대해서 별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얘가 저는 기숙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할래요.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야 된대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로 들어오면 무조건 12시까지는 공부하고 자야 된대요. 근데 6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강제로 해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저희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가만 들여다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힘든 시간 너무 많이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너무나 힘든, 크게 다급한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거기까지만 불렀어야 돼요, 원래. 거기까지만. 왕을 높여야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10배나 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마음이 딱 상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날만큼은 사울이 좀 마음을 넓게 써서, 그렇지, 우리 나라를 구했잖아요. 다윗이 나라를 구했는데, 나라를 구했으면 이 정도 노래, 이 정도 뭐 노래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지, 애따 그래 오늘은 너의 날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으로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년이 넘도록 다윗 하나 죽이고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이 한 사람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닙니다.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저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다윗 죽이러 가요. 뭐 하다가도 다윗이 저기 나타났습니다 하면 다 내려놓고 다윗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걸 10년이나 하고 있으니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요, 적진으로 들어가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블레셋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겠대요. 블레셋 왕이 어떨까요? 두 팔 벌려 환영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근데 이 적과의 동침을 함께 하는 겁니다. 웰컴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늘 긴장 상태이죠. 언제 어느 때 누가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 살면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오늘 어떻게 지냈어? 자꾸 묻는 거예요. 어제는 뭐 하다 왔니? 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이스라엘의 어디를 가서 공격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술과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을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를 쳤다고 둘러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도 그렇죠. 늘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혹시 우리를 해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긴장 구도가 있겠냐고요. 일명 적과의 동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블레셋이 어느 날 이스라엘과 싸우겠대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긴장이 이렇게 역력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기스가 다윗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 그 얘기 뭐죠? 다윗 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라를 친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냐고요. 아주 큰 이 오점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봤을 때는 신뢰할 만해요. 그래서 다윗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왕의 방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다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전쟁을 벌이는 중에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냐고. 못 믿겠다고. 그러니 다윗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고. 안 그러면 우리 전쟁할 수 없다고. 방백들이 막아서요.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자기는 믿는데 장관들이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야 미안하다. 너는 우리랑 같이 싸울 수 없어. 나는 너를 믿는데 장관들 너 못 믿으니까 너는 그냥 돌아가서 쉬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세요. 그 상황 속에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진퇴양난 아닙니까? 공격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3일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3일인데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늘 거짓말하고 유다의 어디 지방을 쳤습니다라고 했지만 아말렉을 쳤고 기르스를 치고 그수를 쳤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끌고 아말렉으로 도망쳤어요. 와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에 타고 자녀, 부모, 아내 한 명도 없는 거야. 한 명도.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아주 큰 고비를 넘었다라고 생각해.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고 돌아와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크게 다급한 일이 펼쳐질 때에 어떤 일이 저들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크게 다급한 상황이 펼쳐질 때 첫 번째로요,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이르면요, 가장 먼저요, 감정적으로 무너져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멍해요. 이렇게 지금 무슨 상황에 있는지 잊어버릴 만큼 사람이 멍해져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누가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의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 한 문장,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이 표현에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이상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적국에서 항상 긴장 상태로 지낸다는 건 엄청난 불안감과 피로감이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바로 조금 전만 해도 경험했잖아요. 잘못하면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을 간신히 피해서 여기 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아주 큰 산을 하나 이렇게 넘었나 싶었는데 시글락에 와 보니까 말로 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2003년도 여름입니다. 딱 지금 요맘때였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게 되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인데요. 서울에 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집이 무지만 많이 있는데 우리 4명 가족이 모여서 살 집이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지? 내일은 어디 가야 되지? 기가 막힌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는 니들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모르겠다 우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갈 데도 없고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빽빽한 아파트 숲을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 집이 이래 많은데
우리 가족이 살 집이 한 평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뭐 어디 울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울었냐면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니까 학교에 채플실에 예배당에 기도실이 저만치 있어요. 기도실 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요? 어디 울 데가 없어요.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누가 이 힘든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겠어요? 울 데가 없는 거예요. 교육전도사를 할 때인데요. 새벽에 가서 저 구석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뭐 누가 듣든지 말든지 뭐 사람이 있든 말든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더라고요. 내가 죽겠는데 뭐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잘 담고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환영 씨가 쓴 울곳이라는 시입니다. 울곳.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어. 여러분, 아주 짧지만 강한 여운이 있는 시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우십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마음을 토해놓습니까? 제가 주중에 교회에서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가끔씩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데 불 꺼진 이 자리에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 기도실, 옥탑 기도실에 가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요, 제 방까지 다 들려요. 왜요? 왜 그분들이 와서 기도해요? 울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당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 가운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담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크게 다급한 상황이 펼쳐질 때 두 번째로요, 감정을 쏟아놓을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멍하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다가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을 만큼 통곡하고 울거든요. 근데 그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운 다음에 막 정신을 차려요. 정신 차리고 뭐 하냐면,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면서 원망의 대상, 내 분노를 쏟아놓은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 그 대상을 찾는데요, 이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내 아내는 왜 다 이렇냐고? 이거 누구 때문이냐고?
그러면서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한 감정이, 이 분노가 어떻게든지 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찾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누구 때문에 이거 일어난 거냐고. 다윗의 부하들이 누구를 지금 지목해요? 저들의 영적 지도자인 다윗을 지목하는 거야. 올코니,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 다 잃었다고. 우리 아내 다 빼앗겼다고. 가만 둘 수가 없어. 다 당신 탓이야.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다윗을 향해 돌을 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가정이든지 관계가 좋을 때는요, 그렇게 한없이 좋을 수 없어요. 굉장히 관대하고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려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사람이요, 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희생양을 찾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빚지고 원망이 많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했을 때에 다윗을 따르던 이들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럼 다윗을 따르던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마음에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망이 많은 자. 그런 이들을 다윗이 거두어줬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닥치자 어떻게 해요? 자신을 거두어준 다윗을 돌로 치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누구를 탓하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자신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면은 감정을 쏟을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쏟아붓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한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한번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막 씩씩대면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보라고 그렇게 돌을 들고 서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다윗처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더니 돌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걸 놓치고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특정한 누군가를 탓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게 되어 있어요. 크게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바라기는
이 감정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크게 당혹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말씀, 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돌을 들고 자신을 향해 서 있는 자신의 부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크게 다급한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주목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당황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이 떠나가는 걸 봐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 주목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다급한 상황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을 그때에, 원망의 대상을 가만두고 싶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경험,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 속에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말렉을 따라가면, 추격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뭐라고요? 가라. 다윗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황스러운 때에도, 경황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아가야 됩니까? 멈춰서야 됩니까? 가라 하면 갈 것이요, 멈추라 하면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때 3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건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분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결국 평생에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다급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힘을 가진 한 사람을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영생에 속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